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8장 끝절까지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여 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또 다른 성벽 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 다음 주 이제 세 번째까지 이어집니다. 성벽을 짓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어야 될 성전은 그죠? 진짜 지어야 될 회복해야 될 다시 재건해야 될 성벽은 바로 신앙의 성벽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 고백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감동하는 마음 삶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아멘 아멘. 예, 듣고 들어도 밥 먹었다고 우리 더 배고프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거 밥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밥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질비하게 놓여 있어도 이 밥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근데 이 밥 한 그릇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 놓으면은 그죠? 이 뭐 일본의 특히 뭐 스시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밥이 뭐 거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밥의 온도, 뭐 밥의 찰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밥 한 그릇만 잘 지어도 든든하게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배가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떡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늘 먹고 먹어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고 더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막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쓱 한번 읽고 겉읽고 이제 여러분 이 20년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눈 감고도 설교합니다. 그죠? 전도사제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20년을 넘게 설교하면요, 성경책 딱 보면은 30분 하면 설교 한 편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쳇말로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지혜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파헤쳐지고 볼 때마다 새로운 진리들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을 설교를 합니다. 보통 한 뭐 두세 번은 보통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주신 감동과 깨달음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벽 재건의 메시지는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세워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행위와 배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그 어려운 일은 우리의 신앙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heb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수문 광장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송했을 때 백성들이 감격하여서 펑펑 울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엎드렸던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 날에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따로.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따로 더 모여서 에스라에게 어떻게 해요? 더 가르쳐달라고, 더 풀어달라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달라고 에스라에게 나왔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바로 백성들의 리더와 지도자들에게까지 그 말씀의 갈급함이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직함 가지고 있다고 리더가 아니고요,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리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죠? 사도들의 설교를 뺨칠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요 구별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꿰뚫고 있어요. 그 설교 한편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집사가, 쉽게 말하면 그죠? 돈 계산하라고 세워놨던 집사가 그런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폄하하거나 다른 어떤 말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리더십들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때로는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렇게 살아 순진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저렇게 살면 답답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기 때문에 경외감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없으면서 자식들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요 처음에는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는 유치원 때는 해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뭐가 생깁니까? 장기가 생기거든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그죠?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읽고 있는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지 아니면 교회 가서 또 뭐 이상한 것만 하고 왔는지 애들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라고 할 때 13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 즉 디베르 하토라라고 말해요. 디베르가 뭐냐면 word란 말이에요. 토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왜 율법이면 율법이지 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율법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깹니까?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잠 깨시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레위기를 읽다가 이게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하다 내게 위기가 온다 해서 내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세기의 족보를 읽으면 왜 그렇게 졸립니까?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들을 읽으면 왜 그렇게 졸립니까? 그죠? 우리의 인지의 상정인데 지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명령이 되었건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되었건 그것이 아브라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되었건 간에 모든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이 말씀을 신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장악하고자 하고 막 자기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놓고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면은 그거를 즐기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잊어버리셔도 좋고 저를 다 잊어버리셨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말,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율법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낳고 하는 이 족보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생명의 삶 예화집에 조그맣게 나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보통 생명의 삶 보면 이후에 생각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이렇게 조그맣게 신 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귀가 복된 귀고 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리더들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자 해요? 더 밝히 알고자 해요. 그죠? 더 밝히 알고자 해요. 이때 이 리더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위대한 초막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 리더들이 왔기 때문에 초막절을 에스라가 더 설명해 달라니까 마침 초막절이었고,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 23장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서? 신명기 16장 말씀에 비추어서 레위기 23장 초막절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는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당장 나가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게 하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밝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밝히 알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들어도 들은 척 많은 척 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듣고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갈망하기만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 안 할 거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가 보면 예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걸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몇 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에 나가서라고 하는, 이에 나가서 곧바로 나간 거예요. 곧바로. 리더들이 이 에스라가 풀어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겠구나. 내일 짓자가 아니에요. 다음날 짓자가 아니에요. 올해는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만 깨닫고 우리 올해 이제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겼다가 내년 초막절에 우리 말씀을, 이 장막을 한번 제대로 지어봅시다. 지금 뭐 백성들이 성벽 세운다고 막 그죠? 번아웃 되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조금 쉬었다가, 상황도 보니 지금 공사판에서 지금 그죠? 엊그저께까지 막 삽질하고 돌 쌓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엊그저께까지 공사판에 있는데 또 나가가지고 나무까지 주우라고요. 백성들 난리 납니다. 내년에 합시다. 이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담력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강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장사를 왜 사람들이 약장사를 비꼬아서 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고 말할까? 지가 써보지도 않고, 지가 먹어보지도 않고, 지가 효험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말만 잘해가 판다고 그래서 약장사, 약 팔고 있네, 그런 무슨 말일까? 이게 또 거짓말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그런 은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 약장수가 실제로 그 약을 먹어보고 자기가 그 병을 낫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확신 있게. 아멘.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못하느냐? 내 삶 속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밥맛 좋아. 우리 교회 뭐가 좋아. 그거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걸음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언제까지 인도 수준에 머무르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여, 복음을 알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밝히 알고자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두 구절에 걸쳐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14절과 15절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23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쫙 펼쳐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읽으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레위기 23장을 읽고 어떻게 해준 거냐면은 더 깊게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함께 볼까요? 자, 15절 말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15절 말씀 보면 딱 아실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5절의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세 시대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 시대는 없었어요. 모세 시대 한참 후에 예루살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가 이 23장을 읽고 어떻게 해요? 그 수도가 어디 예루살렘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깊게, 더 밝게 알도록 풀어주니까 이것을 동기부여를 받고 리더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무릎을 치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막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들 모르게 쓱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죠? 인자가 와서, 예언된 대로 인자가 와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풀어주는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뒷부분에 가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지 않느냐?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내시가,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 그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는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못 깨닫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집트 레시가 그것을 깨닫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꺼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열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열정,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풀리기 위해서 말씀 하나가 깨달아졌을 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오늘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주일 토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겁니다. 얼마나 무릎치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감추어졌고 이단들이나 들먹거리는 말씀을 하는데 이 계시록이 풀어질 때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에게 좀 많이 물어오십시오. 10년을 목회를 해도 저한테 목회에서 제가 한 10손가락 꼽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계신데, 장 목사님 박사과정까지 하고 계신데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하고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레위인들이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리더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씀에 대한 열망함이 없고 말씀에 얼마나 무식했는지 말라기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즉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오히려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느니라.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미가의 집안이 멸망하고 레위인의 제사장이 첩을 두고 그 첩이 그저 폭행을 당해 죽자, 그거를 사지를 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니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4절과 15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초막절이 7번째 달. 그래서 이 처음에 나팔절을 불면서 7번째, 사실은 7번째 달인데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하면은 이 날이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런데 추수하는 시기로는 이 시기가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새해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이 풍성한 추수를 이제 어떻게 해요? 새해부터 어떻게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번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하면은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새해가 딱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정말 초하루에 나팔을 붑니다. 이게 나팔절.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 붕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속건제가 있으면 속죄제일이. 이때는 뭐냐면 모든 1년에 한 번 뭐 가도 하냐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기구까지 다 쉽게 말하면 소동하는, 그것을 속죄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달, 즉 새해 안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큰 절기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석을 추석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한가위요, 한가위. 또 중추절, 중추절, 그죠? 예. 별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언제는 그러면 수전절이라고 하느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추수하는 날이다라고 할 때, 강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수전절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초막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할 때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처럼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절기는 수전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만약에 에스라가 해석을 해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곡식을 거둔다, 그죠? 예,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은 77절에 맥주절에 첫 추수를 하고 수전절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는 수전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은 추수하는 걸 강조해야 돼요. 곡식들을 준비하고, 그죠? 떡을 만들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즐기자라고 에스라가 말을 해야 될 텐데, 에스라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문을 해석했다고요? 오늘은 수전절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 초막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 짓습니까? 우리가 16절부터 보면, 그죠? 어디다가 있습니까?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 지붕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런 초가집이 아니라 플래시 루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죠? 설교 시간에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한국의 그 옥탑방처럼 지붕이, 옛날에 이스라엘 집들은 지붕이 이렇게 플랫으로 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심지어는 어떻게 성전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온 천지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초막을 지었다, 간이로 조그맣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 온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에스라가 오늘 이 날을 수전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초막절로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떤 날로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곡식을 주는 날로, 추수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로요? 내가 너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에스라의 이 율법을 해석하는 에스라의 뜻에 담겨 있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야 되죠. 그럼 광야 생활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됐습니까? 무엇했습니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가 시작이 되었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초막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17절 말씀 함께 한번 첫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멘. 마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초막절이면 그래, 초막절이면 초막 지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 큰 거 하나 짓고 기념으로, 그죠? 큰 거 하나 지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해서 우리가 리더들이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우리가 샘플로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보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에스라 당신이 지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뭇가지 주워올게. 백성들은 다 모아놓고 우리가 보게 합시다. 우리 뭐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죠? 그 도시마다 큰 성탄 트리 짓잖아요, 그죠? 예, 저희 프리스코에도 보면 이제 큰 트리 이렇게 한 번씩 점등식 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 다 보면은 그죠? 그거 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가정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재건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들은 챙기시죠? 생일밥은 챙겨 드시죠? 칠순 챙기고 환갑 챙기고 부모님 생일 다 챙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챙기는 날이 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날들을 우리는 챙깁니까? 어떤 날들 우리가 챙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신 날, 내가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날. 제가 그렇다고 구원파라는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날들을 우리가 여러분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때를 해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주동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 날을 체험하기,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일부러 그날 되면은 이렇게 싸늘한 방에서 불을 다 끄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지낸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기도하면 여러분 그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땀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기념한다.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왜 태어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니까 언제 생각해 봅니까?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서, 그죠? 아이고 내가 헛나이만 먹었네. 이제 52번째 미역국 맞고 있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기념일 되면은 그죠? 이제 우리 결혼기념일 뭐 몇십 주인데요. 여행 가고 뭐 하고 뭐 여행 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야 우리 좀 어떻게 살았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초막절로 명명하시고 초막절로 규정 지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 말씀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초막을 짓는 장면이 17절까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일곱째 날 동안 초막절을 지켜주는 동안 에스라는 무엇을 했다고요? 끊임없이 읽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끊임없이 저녁에는 리더들에게 말씀을 밝히 풀어줬을 것이고 낮에는 백성들 앞에서 낭송했을 것이고 그 입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낭송되어지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논리적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귀에 학자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초장으로도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에 따라감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백성들의 리더를 통하여서 오늘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순종한 자들만이 누리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순종한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